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지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또 도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아덴으로 넘어올 때는 그 실라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에 남겨두고 급히 이 아테네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아테네로 왔던 것이죠. 이제 그 아테네에서 지식층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왼쪽에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명칭이 보이시나요? 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그 북부 지역을 가리켜서 전라, 남도, 북도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불려져요. 그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왔고 이제는 아가야라고 하는 전라남도라고 하는 그 지역처럼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당시에 약 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로 여겨지는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두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 항구 때문에 많은 무역 또 많은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부가 그 고린도에 몰릴 정도로 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도시는 또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너는 참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 음란한 사람 같다, 방탕한 사람 같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음란의 그 명칭처럼 되어진 것처럼 그 고린도는 음란하고 방탕한 타락한 도시가 되어진 것이죠. 그 도시에 지금 홀로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홀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고린도를 들어왔지만 복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홀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올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재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에 전념할 수 없고 주중에는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이 이후에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정말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은 참 강직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홀로 사역을 다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도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약 10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안디옥으로 불러서 주의 교회에 함께 동참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함께 동역하도록 불렀어요. 그리고 동역하며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 바나바와 그 헤어진 이후에는 또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돕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강직하고요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 일에 철두철미하더라도요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인데요, 부부를 부를 때 어떤 사람 이름을 먼저 불러지게 됩니까? 저는 더 편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6번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4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지는 않았어요. 왜요? 네, 죄송하지만 여자 이름을 먼저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 더 맞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쓸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브리스길라가 좀 더 이 사역에 좀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이 모든 재정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 가정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 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여자가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도와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함께 그 일을 할 때 주중에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고, 저녁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시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고요, 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에도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요,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만난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또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제 그 동역에 합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제 합류하여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트 사역자예요. 파트 사역자. 주중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안식일에나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일까요? 혹시 이 바울이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와 실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이 바울이 복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컨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그 교회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복음의 사역에 힘써달라고 그 교회의 재정적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선교 사역의 그 모든 재정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사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바울의 그 사역에 위로하세요, 동역하세요, 사람을 붙여서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때로는요, 재정의 도움을 받기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요, 여러분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인생의 길을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를 정말 말괄량이 같은 저를 정말 기도로 가르쳤던 그 공과 공부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있었고, 또 전도사님, 또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가서는 교수님, 또 믿음의 선후배들을 바라보면서요 동역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요 정말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나만 그냥 잘났다고 그냥 나 혼자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돕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영향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재정적으로도 또 후원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이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명의 사람, 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무명의 그 성도들의 선교의 후원을 통해서도 그 재정의 도움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출한 한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모두가 그 일에 지금 동참하며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정의 그 도움도 여러분 선교의 그 일들을 통하여 도움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붙어지고 재정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의 사역에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죠.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유대인에게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는 7절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지금 복음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선포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자 그 먼지의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 옆에,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난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는 회당 옆집으로 가. 그런 얼마나 유머가 있습니까? 그 옆집으로 갔는데, 그는 옮겨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갔지만요, 주의 복음을 들고 떠나갔지만 그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주를 믿고 믿어지게 되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대적하고 비방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에게는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래서 도망쳐서 아덴으로 왔고 또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대적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전념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침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퍼토리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지 구약 때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요,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왜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레퍼토리가 변하지도 않아요. 항상 똑같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놀라울 상황, 그 두려울 만한 상황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애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전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 이렇게 장풍이 기술을 좀 알려주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변화가 막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막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할 텐데, 항상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대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도 뭐 하라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을 꺼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불을 좀 이렇게 물 가운데를 좀 갈라주셔서 걷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항상 그냥 불 가운데를 지나도록, 물 가운데로 막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변치 않고 말씀하심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4, 5살 때 사람 많은 데 가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저희가 이게 부부가 항상 하는 놀이가 있어요. 막 얘가 막 즐거워서 사람 많은 곳에서 막 뛰어다녀 혼자. 그러면 저희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어요. 숨으면 그 애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엄마를 찾아, 아빠를 찾아. 근데 막 둘러봐도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라고 막 이럴 때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막 이럴 때 이제 가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때 안아주면 이제 어떤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평안함,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같이 있다는 것 알았을 때는 담대하게 막 뛰어다녀요. 담대하게 뛰어다녀. 근데 둘러봤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 오는 두려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라 그래. 그러다가 다시금 찾아와서 안아주면 그때 드는 안도감, 그 평안함 아시죠? 뭐 엄마 아빠가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그것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냥 인간 수준의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막상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그래,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신 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나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내가 예전에 돈 있을 때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더 살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은 어려움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나 같은 것 여전히 사랑하시는 건 맞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바울을 사랑하듯이, 요수아를 사랑하듯이, 믿음의 사람을 다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왜요?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봉사 많이 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서? 헌신해서?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부르신 이 부름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요, 나를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자녀 삼아주시는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삶 가운데 대적할 자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곧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대적할 자, 너를 해할 자 일어나지 못하겠다, 해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12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요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들려요. 여기서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분명히.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이 상황이 닥치면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그 환상,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고발했어요. 고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그들이 고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아가야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로마법은 그 개개인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법에 어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 이야기가 너희 유대인들을 향한 그 종교법에 의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 법정으로 끌고 올 필요 없다라고 총독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아가야 총독이,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 탁 선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거 로마법에 의하면 접촉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아가야 총독이 딱 선언해 줌으로 인해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이 바울에 대한 복음의 사역에 대해 총독을 통해서 법적으로 딱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을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는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위기일 것이다,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고린도에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려는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앞날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압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종으로 있는데,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종으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의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의 형통일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법정에 서는 위기,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더 전진하며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인도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정에 도움을 주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한 번뿐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